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은 한 50분 동안은, 우리, 9장, 그죠? 명상주제의 길라잡이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727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제 9장 명상주제의 길라잡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까지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를 남김없이 설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비담마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통해 해탈의 도정으로 직접 가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해탈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자, 아비담마를 배우는 것을 남방에서는 파리야띠라 부른다. 파리야띠는 교학, 즉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학의 문에 들어섰으면 저 언덕으로 실제 나아가야 한다. 이거를 빠띠빠다, 즉 수행 도닦음이란다. 자, 빠띠빠다는 빠띠빠띠 혹은 빠띠빠다는 도닦음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도닦음은 주로 산매를 닦는 용어로 쓰인다. 돌을 닦아 번뇌를 꿰뚫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빠띠웨다, 즉 꿰뚫음이라 한다. 이것은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꿰뚫는 것으로 통찰지를 뜻하는 용어이다. 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문에 들어섰다. 이제 도닦음과 꿰뚫음이 남아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에서는 그죠? 우리 불교 수행 과정을 그죠? 여기서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파리야띠는 우리 교학이라는 의미입니다. 배움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우리 교학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학과 수행할 때 그 교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8장까지 아비담마 교학을 배웠죠. 그죠? 아비담마 82법을 중심으로 제법의 상호관계, 또 82법과 초기 불교와의 관계, 뭐 등등등등 해서, 그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이런 거 등등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학이라 합니다. 그럼 빠띠빠다는 주로, 그죠? 이거는 우리 삼매 수행에 서입니다. 그리고 그 삼매는 한마디로 한글로 집중 수행입니다. 그죠? 그럼 빠띠웨다는 이거는 우리 통찰이라 옮깁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반야라 그러죠. 그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주로 아비담마는 교학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배운 거고. 이제 9장에서는 그죠? 빠띠빠다와 빠띠웨다를 배웁니다. 우리 책에서는 빠띠빠띠로 되어 있죠. 그죠? 빠띠빠다하고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 우리 9장에서는 그죠? 이 삼매와 통찰을 배웁니다. 자, 이 수행을, 삼매를 닦는 수행을 여기서는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라 하고요. 그럼 빠띠웨다, 즉, 통찰을, 지혜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학으로 끝나버리면은 교학만 갖고 해탈 열반을 실현 못합니다. 북방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직접 먹어봐야, 그죠? 사과 맛을 안다, 그죠? 사과를, 어떤 게 사과고, 그죠? 안에는 어떻고, 밖은 어떻고, 그죠? 둥글고, 어쩌고 설명을 되겠지만, 결국은 그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과를 찾아서 먹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과를 먹는 방법으로, 그죠? 삼매와 통찰, 혹은 집중과, 그죠? 우리 반야,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728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시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을 위해 두 가지 명상 주제를 차례로 설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사마타는 빠띠빠다와 연결되고요. 이제 위파사나는 빠띠웨다와 연결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명상 주제를 차례로 설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이 어떤가 하면은 사마타 수행의 명상 주제로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의 중요한 주제를 네 가지로 지금 여기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의 중요한 주제를 또 네 가지로 정해서 또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봐서 알겠지만요. 중요한 주제를 나오면 꼭 몇 가지 측면에서 쭉 살펴봤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타를 이야기해서 먼저 우리, 그죠? 이 주제부터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타의 명상 주제 해서 우리 사마타 닦는 거는 사마타의 길라잡이에서 71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 개념들 돼 있죠. 그래서 사마타의 길라잡이에서 그죠? 사마타의 명상 주제, 그죠? 기본 핵심 주제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명상 주제입니다.
사마타의 명상 주제는 상자부에서는 모두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도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마타에서 두 번째 설명은 뭡니까? 그 가면은 734쪽 보면 기질이 분석되어 있죠? 찾으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닦는 기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 3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나오고 요약해놨습니다. 6가지 기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고요. 그 다음 또 한 장 넘기면 뭡니까?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수행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사마타 수행에는 수행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736쪽입니다. 제가 페이지 불러드린 대로 빨리빨리 한번 따라오십시오. 736쪽에 보면 뭡니까? 중간에 보면 세 단계의 수행이 있으니 준비 단계의 수행, 근접 삼매의 수행, 본 삼매의 수행. 됐죠? 이렇게 수행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삼매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준비 단계, 뭐든지 상식적이죠, 그죠? 삼매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근본 삼매를, 우리 본 삼매, 즉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체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근접 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수행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738쪽 보면은 표상의 분석 있죠?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표상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739쪽 보면은 세 가지 표상이 있다고 알아야 하느니, 됐죠?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힘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표상이 뭡니까?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삼매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삼매 수행의 본질입니다. 자,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은 본삼매에 듭니다.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 하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리 초기불교 선의경지 있죠, 그죠? 우리 선의경지를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지죠.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가 바른 삼매죠. 맨 마지막에 정정이죠. 어떤 게 바른 삼매냐 하면 부처님께서 어떤 게 바른 삼매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정형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체득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본삼매라, 아까 본삼매 수행 나왔죠, 그죠? 본삼매라 합니다. 본삼매는 어떻게 해서 체득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딱 보면은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본삼매가 체득이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우리 아누루타 스님은 이 책에서 그죠? 사마타의 주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두 번째는 뭡니까? 수행하는 수행자의 기질을 6가지 기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사마타 수행은 단계가 있겠죠? 그죠? 준비 단계의 수행. 그다음 뭡니까? 근접 삼매의 수행. 그다음 뭡니까? 본 삼매의 수행. 자, 이렇게 해서죠. 우리는 준비 단계, 근접 단계, 본 삼매 단계 이래 하려면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상이랍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수행에도 뭡니까? 사마타 수행에도 위파사나 수행에는 특히 사마타 수행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상에 따라서 뭡니까? 준비 단계의 수행은 준비 단계의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 사마타의 대상은 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근접 단계의 삼매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뭡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표상이 있겠죠? 그거를 익힘 표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삼매에 들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거를 닮은 표상이랍니다. 표상은 제일 쉽게, 우리가 전문 수로를 만든다고 좀 어렵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 표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이미지. 맞죠? 그죠? 됐죠? 액센트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맞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상이죠? 우리는 뭐든지 보면 이미지가 다 생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쫙 보면 이미지 다 생깁니다. 그럼 쫙 보면 생깁니까?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기죠? 특히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뭐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형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죠? 이미지 하면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학,
이러면 철학이라는 이미지 생기죠? 안 생깁니까?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우리는 표상이랍니다. 그 이미지 하면 영상으로 옮기면 불교 용어가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것도 다 영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표상으로 옮겼습니다. 요새는 다 표상으로, 거의 뭐 한국에서 다 똑같이 표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매 수행은요, 사마트 수행은 간단 명료합니다. 대상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표상을 만들면 됩니다. 대상을 통해서 눈을 감아도 뭡니까? 그 대상이 보이면은, 그죠? 그게 뭡니까? 익힌 단계의 표상이겠죠? 그럼 나중에 뭡니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죠? 시체를 봤는데 뭡니까? 시체가 배가 볼록 튀어나와갖고, 슥 보이면 뭐, 섬뜩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익힌 표상 단계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확 밝아지갖고, 그죠? 그죠? 어떤 결점 이런 게 없어지고, 그죠? 확 밝은 상태로 표상이 뚜렷하게만 딱 드러나면은 그거를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 표상은 어떻게 하면 만들겠어요? 표상을 획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또 말씀하셨죠? 예. 청정도론 할 때 다 했죠? 그죠? 그 표상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본산매의 한 수행은 시각 있잖아요. 우리 눈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강조됩니다. 됐죠? 이거는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눈 감고, 두 번 보고, 눈 감고. 눈 감아도 표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는 벌써 희미하게 생겼어요. 됐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 안 생긴다면 사람 좀 이상합니다.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자꾸 보고, 세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익힌 표상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딱 보이겠죠? 처음에는 좀 다른 무슨 잔상으로만 남아있는데, 그죠? 자꾸 보고죠? 자꾸 1000번, 10,000번, 100만 번, 100만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생기겠죠? 그것을 여기서 뭡니까? 익힌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익힌 표상이 있잖아요? 이게 또렷한 눈을 감아도 또렷하게 여기 똑같은 게 딱 생겨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익힌 표상을 깨고 확 광명으로 화해갖고죠. 밝은 표상이죠. 정말로 밝디 밝은 그런 어떤 뭡니까? 형상이 표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우리는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굉장한 표상으로 그죠? 딱 확립되면은 마음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됐죠? 그죠? 확 이게 드러난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영애가 옆에서 스님이 라 한다고 해서 이영애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기에 딱 집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본산매라 할 수 있겠죠? 왜? 그걸 본산매라 합니다. 근데 익힌 표상 단계 있잖아요? 요거 비슷한 딱 생긴데, 그죠? 기분 좋아요?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이영애가, 그죠? 스님이라면 뭡니까? 마음이 어디로 갚이겠어요? 이영애한테 팍 갚이죠. 그러면 뭡니까? 요 표상이 팍 깨집히겠죠? 그러면 본산매가 안 되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마음이 이영애한테, 아이고, 이러고, 그죠? 내가 지금 삼매수행인데, 이게 다시 보면 뭡니까?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러면 뭡니까? 또 표상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그죠?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힌 표상, 계속 거듭 하다 보면, 그죠? 이영애도 또 나타났다가, 그죠? 내 돈 3,000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것도 나타났다가, 그죠? 온갖 게죠? 옛날에 원수지인 거, 맺힌 거,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 싹 다 나타나겠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게 닮은 표상으로 확 화해내보면 뭡니까?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뚝 끊어져 버립니다. 됐죠? 요게 본산매입니다. 근데 요게 본산매다 이런 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죠?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그죠? 부처님께서는 본산매의 경지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제거되는 것, 하나는 확립되는 것. 요렇게 설명합니다. 자, 닮은 표상이 확 털어놨어, 그죠? 본산매로 딱 들어보면 뭐가 제거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불선법들이 뚝 끊어져 버리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선법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장애가 끊어진다. 우리 중국에서 5개로 옮겼죠, 그죠? 5가지 장애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는 분노, 이런 겁니다. 성냄. 그래서 감각적 욕망, 악의,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혼침. 4번째는 뭡니까? 반대되는 거, 들뜸 후에. 5번째는 의심. 그죠? 불선법들이,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뚝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가지가 확립된다 했습니다. 뭐가 확립이 됩니까?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정인구에 보면
심사, 희락정 5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뭡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그죠? 요 5가지가 딱 확립이 됩니다. 초기 보면 이제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문득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초선의 경지에 들면은 심사, 희락정 5가지가 확립되고 제2선의 경지 뭡니까? 더 높은 경지겠죠? 더 깊은 경지겠죠? 그러니까 심사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즉 언어적 사유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선의 경지에서는 언어적 사유는 없습니다. 희락정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희열, 행복, 집중. 그럼 제3선의 경지가 하면 어떻게 되세요? 희열은 행복보다 더 거친 행복입니다. 그러면 제3선의 경지가 고요하고 깊어지면 희열까지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3선에 가면은 이제 낙과 정, 즉 행복과 집중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4선의 경지가 하면 어떻게 되세요? 행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친 거죠? 행복까지도 사라지고 끊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완전한 평온 있잖아요. 그죠? 우백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벌을 사자로 옮겼습니다. 평온이 드러나고 당연히 집중은 있겠죠. 이것이 제4선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미 초경에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매 수행의,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한마디로 들려면은 표상입니다. 표상. 됐죠? 그래서 이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40가지 각각 서로 다른 명상 주제를 통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닮은 표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힌 표상을 통해서 닮은 표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닮은 표상을 드러나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청정도론 4장, 5장, 6장 핵심이 그겁니다. 청정도론 해보신 분들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아, 신기하죠?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노래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저 스님은 그죠? 이게 유행가를 막 몇천 곡을 꽉 깨고 있는 것 같다. 몇천 곡 안 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뭡니까? 중요할 때 이렇게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게 드러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명상 주제부터 본다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739쪽에 보면 3가지 표상이 있다고 알아야 하느니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래서 우리 사마타의 그러니까 길라잡이에는 이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기질. 그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수행. 그죠? 그렇게 준비 단계 수행 등등 했죠. 그죠? 그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말은 3가지 표상. 됐죠? 그런데 요렇게 해놨고 여기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742쪽 펴보십시오. 그럼 다시 40가지 명상 주제 나오죠? 요 4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였죠. 그죠? 요렇게 해서 사마타에 대해서,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가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뭐 길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질은 어떻게 나옵니까? 적합함의 분석이라서 759쪽 펴보십시오. 759쪽 펴보시면은 적합함의 분석 나오죠? 찾으시죠? 그죠? 자, 이 적합함의 분석이 뭡니까? 기질입니다. 기질. 40가지 명상 주제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맞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면은 기질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요 759쪽 제 밑에 찾으시죠? 그죠? 기질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탐하는 기질에는 10가지 더러움과 등등.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성내는 기질에는 찾으시죠? 그 밑에는 어리석은 기질과 사색하는 기질에는 찾으시죠? 그 밑에 보면 믿는 기질에는, 그 밑에 보면 지적인 기질에는 죽음을 계속,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가 6가지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맞느냐.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뭡니까? 수행의 분석 나오죠? 수행이 뭐였습니까? 우리 뭡니까? 준비 단계의 수행,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근접 삼매의 수행, 본 삼매의 수행 됐죠? 그죠?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타 수행은 761쪽에 보면 도표 있죠? 큰 도표 하나 있죠? 그죠? 요 도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요 도표를 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죠? 대상의 분석에서 여기는 뭐 설명하겠어요? 당연히 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